아름다운 세상은 지난 2016년 11월 17일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 후 약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드디어 1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깊은 감동을 전해준 출연자분들, 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시청자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1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0회를 맞아서 더욱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가는 두 주역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검을 쥔 펜싱 금메달리스트 최수연 선수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검을 가지고 상대하며 승패를 겨루는 스포츠 펜싱. 게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검을 드는 수많은 펜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믿음의 검을 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히 펜싱 코트에 서는 주인공. 펜싱 국가대표 최수연 선수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펜싱 국가대표 최수연 선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를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일 기쁜 건 제가 처음 나간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기쁩니다. 중국이랑 이번 아시안 게임을 뛰기 전에 2번 정도 시합을 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못해가지고 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합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의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저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움직이셔가지고 5대1로 그 선수를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올라와가지고 반전으로 저희가 좀 더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대표팀에 있으면은 새벽부터 야간까지 훈련을 하고, 팀에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오전에서 오후까지 이렇게 2타임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좀 많이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랑 기합을 조금 크게 넣어서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넣고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말 정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구경하는 식으로 이렇게 갔었어요. 그냥 제가 몸이 좀 그때는 좀 날씬해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가서 구경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고, 또 제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운동하면은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놀면 되니까 이런 생각에 이제 펜싱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 운동을 하면은 뭐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이런 것도 몰랐는데, 중학교 때 이제 그렇게 운동을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중학교 그 소속에서 이제 비용을 다 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한테 다 대줬는데 저는 이제 좀 집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내가 운동을 하면은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하려고 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엄마가 이제 저희 때문에 밖에서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허리도 이제 좀 많이 안 좋으시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넘어갈 때쯤 또 그런 생각에 대학교도 이제 무상으로 해주신다고 하고 하니까 장학금도 대주시고 또 이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대학교까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제가 원래 집이 기독교예요. 저희 외가 쪽이 기독교인데 어려서 그냥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고 하니까 교회를 다녔지, 제가 뭐 하나님을 믿고
뭐 하나님은 뭐 살아계신다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그러고 지내다가 뭐 중고등학교 때도 몰랐는데 대학교를 가서 이제 예전 남자친구가 이제 기독교여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그때도 좀 저한테 압박을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어리고 좀 모를 때니까 되게 부담감이 가지면서 그때도 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실업팀 이제 안산시청에 왔을 때 저희 선배 언니가 이제 같이 교회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이제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제가 십자인대 왼쪽을 다쳤어요. 한 1년 정도 이제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빠르면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실력이 올라가는데, 저도 이제 그때쯤 이제 올라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쳐가지고 쉬어야 된다는 생각에 좀 이제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조금 재활도 잘 되고 마음적으로 좀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활 기간이 짧아지면서 제가 이제 시합을 나갈 수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종별 시합이었는데 그때 이제 8강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다치고 나서 처음 나간 시합이었는데 16강 간 것도 대단하고 8강 간 것도 대단한데 그때 이제 욕심이 생겨서 아 이거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조금 많이 이기고 있었는데 제 친구 라이벌이거든요. 중고 이제 대학교 실업팀 있으면서 라이벌이었는데 계속 비등비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포인 이제 15점을 내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하나 정도 남겼을 때 불안해서 또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불 제 불 한 번만 켜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제가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이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제 포인트가 아닌데 제 불만 딱 하나가 들어와서 그때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다리를 찢었거든요. 마지막 포인트 때. 근데 거기서 안 일어나고 거기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좀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큰 시합을 나간 게 유니버시아드 대회였어요. 광주. 근데 그때 이제 제 후배랑 같이 단체전을 이제 준비하는데 너무 떨린 거예요. 그래서 후배한테 우리 새벽 기도 가서 기도 좀 하자고, 너무 떨려서 못 자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원래 제가 잠이 진짜 많은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친구랑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도 또 이제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때마다 제가 힘들었을 때. 중학교 때부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좋은 지도자 선생님들과 저의 좋은 동료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제가 또 힘들 때 이번에 팀을 이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방법으로 좋은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 성숙한 운동선수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 전국체전 대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개인전도 뛰고 단체전도 뛰는데 개인전보다는 저희 팀을 위해서 1등이라는 걸 한번 또 꼭 해보고 싶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펜싱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떨리는 경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최수연 선수를 보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또 최 선수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꿈을 향해 기도하며 정진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 100회 특집 그 두 번째 만날 선수는 믿음과 열정과 패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김기성 선수입니다. 차가운 링크 위를 뜨거운 믿음으로 달려가는 멋진 청년. 이 사람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스케이트를 신고 빙상 위를 시원하게 달리며 골을 넣는 스포츠 아이스하키. 빠른 속도 속 격렬한 부딪힘을 이겨내며 뛰어난 실력으로 아시아리그의 최초 한국인 MVP가 된 선수가 있습니다. 실력도 1등, 신앙생활도 1등으로 꼽히는 오늘의 주인공 아이스하키 김기성 선수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알라 아이스하키 선수단 김기성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쎄요, 일단은 박지성 선수와 제가 비교할 수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할 때 최선을 다하자, 후회 없이 하자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훈련하거나 시합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줬더니 그렇게 좋은 평가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대학교 1학년 선수들이 저하고 또 다른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제가 정말 운 좋게 대학교 1학년은 대표 선수를 쉽게 안 뽑거든요. 근데 정말 운 좋게도 그렇게 선발이 됐습니다. 정말 기분 좋았죠. 왜냐면 상이라는 건 사람이니까 정말 받으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을 받았으면서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이 상을 받아서 그 다음 스텝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또 올려드리게 될까, 그게 좀 부담감으로 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아이스하키 선수이셨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님 친구분들이 그때는 동호회에서 하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침 같이 따라갔다가 아이스하키라는 운동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 그래서 아버님하고 어머님한테 많이 쫄랐는데요. 근데 운동선수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한 달 반 정도 뒤에 허락하셔서 그때부터 아이스하키에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있지만 일단은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이 이렇게 축구, 농구, 야구 같이 쉽게 접하지는 못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책임감이 드는 거는 제가 예전에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 옮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큰 교회 말고 중형 교회를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응답 같은 걸 받았어요, 느낌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아이스하키가 비인기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게 또한 하나님의 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 따라서 달란트 시장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믿게 된 거는 대학교 1학년 때 저희가 매년 여름마다 캐나다로 합숙을 가요. 이제 합숙을 가는데 그때는 평일에는 운동하고 주말에는 이제 쇼핑몰 갔다가 그랬는데 하루는 선배가 같이 한인교회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따라가게 됐다가 그때부터 다니게 됐는데 그때 교회를 가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거는 정말 아이스하키를 좀 잘하게 해주세요. 골 좀 많이 넣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하다가요. 27살 때쯤 제가 미국에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저도 해외에 가서 이제 더 많은 걸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선진 하키가 있는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2경기 만에 큰 부상, 이렇게 큰 부상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부상을 당해서 게임을 몇 개월 동안 못 뛰었어요. 근데 그 운동선수라는 게 게임을 못 뛰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드린 거는 그때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정말 미국 국적인데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 시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친구랑 저희 아파트에는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매일 뭐 전화로 목사님이랑 통화하고 매주 수요일이면 뭐 성경 공부하고 뭐 토요일 날에는 뭐 교회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같이 살면서 이 친구의 생활 패턴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믿어야 되는구나 앞으로는 그런 걸 조금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그 친구가 기도 노트라고 해서 어떠한 기도의 질문을 적고 그 기도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응답이 왔으면 그걸 적고 그렇게 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됐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었던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기도를 함으로써 오늘 하나님한테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걸 좋아해서요. 요새는 뭐 기도 노트보다는 그 차 안에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교 노트는 이제 목사님이 뭐 설교하시거나 그럴 때 매일매일 가서 뭐 설교 적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요, 제 욕심과 제 뜻대로 많이 살았죠. 왜냐면 뭐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랑 세상적인 부분이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술자리도 갖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런 자리들을 많이 안 가게 됐죠. 많이 피하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이제 앞으로는 안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지만 그 대신 저는 이제 뭐 교회에 가서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하고 모임하고 그런 걸로 굉장히 그런 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받는 거죠. 위로받고 뭐 솔직히 어딜나 가게 되면은 요새는 너무 경쟁 사회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누구도 나를 뭐 케어해 줄 수 없고 뭐 내 존재가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저희가 잘 되든 못되든 상관없이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저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또 운동이라는 데에서 속해서 들어가면 어찌됐건 경쟁을 하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매일매일 하루를 살면서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날 시합이 있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어쩔 때는 찬송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 안에 조금 불안, 두려움, 염려 같은 게 조금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신앙이 흔들릴 때는 뭐 제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국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쉽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잘.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많이 힘들고 많이 하나님한테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마음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는 어찌 됐건 마지막에는 천국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경기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도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많이 보는 말씀인데요. 시편 37장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왜냐면 제가 이 시합하는 준비 과정을 정말 열심히 많이 노력해요. 제 생각으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그게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부터는요. 이제는 준비를 할 때 하나님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묻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선수니까는 이런 아이스하키라는 달란트를 주셨으니까요. 아이스하키라는 달란트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제가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그들한테 미쳐서 좀 여기 지금 아이스하키 선수 뭐 작게는 저희 안양알라 선수단 뭐 크게는 국가대표 더 크게는 뭐 외국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한테도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사는 동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도 너무나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하고 판단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먼저 구하는 제가 될 수 있게. 쉽지는 않은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왜냐면 저도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국가대표를 오랫동안 하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까지는 오기까지는 정말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포기하고 힘들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하다 보면은 분명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올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정진하는 선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삶의 목표를 이루고 또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선 3가지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초심이요, 둘째는 열심이요, 셋째는 뒷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그중 가장 중요한 마음이 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난 두 선수도 초심을 잃지 않으며 평생을 기도하고 노력했기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을 때 정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하던 날, 또 직장에 첫 출근하던 날, 결혼식을 올리던 날, 아이를 처음 출산하던 날, 장사를 처음 시작하던 개업식, 누구나 설레는 마음과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합니다. 그때 결연했던 초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또한 아름다운 세상을 처음부터 진행했던 밥 짓는 시인답게 더욱더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마음에 한 그릇에 정성을 다한 밥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우리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더욱 바른 믿음, 바른 삶을 회복할 때 우리가 사는 곳이 곧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